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단순하고 또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가 많이 있다면 우리는 열매가 많은 것이고 성공한 한 해가 되겠지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실패한 한 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나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콩을 심었느냐 팥을 심었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동일한 것을 심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를 믿는 그 교인들에게 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신앙으로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데 그 신앙을 성령으로 심지 못하고 육체를 위하여서 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심는가 성령을 심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어떤 실천과 순종을 무엇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그 추수기가 되면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그 결실이 풍성할 때에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한 그 보상으로서 어떤 승리와 어떤 결과를 얻은 것이 이 감사절에 특별히 강조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떤 보상의 논리로 추수를 논한다라기보다는 이 추수라는 것이 갖는 어떤 그 생명의 결실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18절 이하로 가시면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비유는 물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장과 결실을 막는, 말하자면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같은 것에 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좀 더 근원적인 핵심은 뭐냐면 이 결실은 그 씨앗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그 씨가 약했다던가 그 씨가 생명을 가지지 않은 쭉정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씨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실할 수 없는 그 경우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씨가 결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길가이기 때문에 새가 먹어버린 것이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씨가 옥토에 떨어진 것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흙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랐던 것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덩굴이 그 기운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씨앗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그것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결실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4절 이하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9절로 내려오셔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그것 자체로 자라나고 결실하는 의지가 있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감추어서 그 활동을 못하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돈으로 남기지 못해서 지금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그 종은 그 돈이 그 돈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5을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가 2를 남긴 것 같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나 달란트의 비유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준 생명, 우리에게 준 그 구원의 보화들은 그것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결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을의 수확에 대한 감격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정당하게 보상하셨다라는 식의 감사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은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고 우리의 수고를 누군가가 보상해 줬다라는 것보다 더 크게 가을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결실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절에 대한 이해는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의 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아닌가의 그 구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자녀답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뜻한 것이 결국 드러나는 날이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하시고 목적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봄에 심는 씨앗들이 결국은 저렇게 결실하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약속한 것들을 지금 이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결국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수학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이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어떻게 헛되지 않았는가? 내가 한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셨는가? 보다 더 깊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존재케 하고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어떻게 풍요롭게, 어떻게 충만하게, 그리고 실패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해마다 보여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 감사절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한 것이 보상받는 것이 종말이고 내가 노력한 것을 보상받는 것이 추수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불리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몰랐을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 절박함을
호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악된 거부 속에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가 죽음으로 이제 이 구원이 허락되지 우리가 그에게 매달려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전체를 성립시키는 근거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그 구원의 시작에만 은혜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던져진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가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만들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받아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을을 잡아당겨 오거나 가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계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봄에 심은 그 씨앗이 이 가을에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매년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의 수확을 보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나는 이 가을을 만끽할 이유가 있다. 나는 노력했다. 나는 땀 흘렸고 나는 신앙을 지켰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가을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 나는 배짱이었고 나는 여름에 놀았고 가을에도 놀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요한 결과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면목이 없지만 참으로 감사하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고 무엇을 위하여 심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자가 육체를 심고 성령을 심고 그것의 어떤 비교가 아닙니다. 아마 신앙을 심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썩을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다운 그 승리와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대조인 것입니다. 이 가을을 신앙의 승리로 자랑스럽게 맞이하는 그 신자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끄럽게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와 같냐면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지 못했어도 가을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다만 자연의 섭리로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이 가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이 이 가을의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가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을의 부요함과 풍성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시다 이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늘 그 과정과 결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 무지함과 게으름이 그 가을을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 봄과 여름 내내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한 일주일 정도 성실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에 하루 정도, 한 번 정도씩 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 그 종말에 그때 부끄럽지 않게 하루만 더 성실하자. 그래서 그 일주일이 8일이 되고 그 8일이 열흘이 되고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부추기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일주일밖에 성실하지 못했냐라고 책망하고 욕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 효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을 먹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내가 괜찮았던 때가 언제 있었나 보면 우리는 거의 기억나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보고 그렇게 살면 괜찮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시고 넉넉함으로 키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닥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무지와 미련함과 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까지 다 감수하십니다. 그러자 후에 그들은 순교까지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책임을 다 지켜냅니다. 우리는 이런 넉넉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원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를 따라가면 망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적이지 않은 것과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신앙적인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 19절 이하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거든 아무리 명분이 옳아도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으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22절 이하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자가 아닙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 약속된 그리고 명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허락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 말고 다른 데다 감추어 묻어둘지 말고 우리 안에다가 심어서 나라는 존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결실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추수라는 것은 종말론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사건이 아니고 어떤 보상이 아니며 우리 자신에 관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수확하는 모든 것들은 그 수확을 하는 나무, 그 수확을 하는 어떤 존재의 당연한 결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를 보면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 완성과 그 결실들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수고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결실하고 있는가, 익어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의 감사거리들은 사실 세상의 물질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부르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노력한 것이 얼마 없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시고 또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요. 이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결실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생성되어지는 그 참된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생명의 결실을, 그 생명의 법칙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주님께 그 참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